할렐루야. 2월 8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쫓는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믿고 쫓는 자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듯이 덩치만 크면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여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학습에 효과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상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성적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수학, 과학, 물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보는 사람들은 와, 공부 열심히 한다. 야, 쟤 공부 열심히 한다 라고 하겠지만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도 니야 가르쳐라. 나는 마치고 놀러간 친구하고 노는 생각, 게임하는 생각, 여행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물이 달라집니다. 성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른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지겹습니다. 성경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 지난 역사구나 라고 해버립니다. 어떤 이는 로마의 국교화가 정치적이다 해버립니다.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정신이 빠진 소리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귀신은 믿는데 자신의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은 봤어. 귀신이 있는데 내 영혼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딘지, 수많은 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생명의 길이 어딘지, 수많은 우물이 있었지만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이 어딘지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것은 세례요한 책임 분담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 분담입니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손미가 끌고 가게.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다가 실족했습니다. 고로 능력이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삼손이 처음에는 큰 자였다가 힘이 엄청 셌죠. 삼손이가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큰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늘에 났다, 하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건동 일대에서 제일 힘센 장사였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했는데 교만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머리에서 나온다,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 아니 능력, 힘, 그걸 통해서 하늘은 이 일을 하도록 하라, 얘야 이 일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출애굽 한다고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은 떠나라 하였습니다.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곳인데, 아니요. 사람이 소년의 때가 있고 청년기의 때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장년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마냥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정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장할수록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하듯이 똑같은 땅이지만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큰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서 큰 일이 되고 큰 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큰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고로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고로 큰 자이기 때문에 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음식을 베풀어도 정성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사도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대접 한 번으로 평생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면 대박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시대에 하나님 보낸 자를 대접했을 때, 모시고 섬겼을 때 자신뿐만 챙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가족이 다 챙김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너로 인해서 너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왜요? 저로 인해서 어떻게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네가 이 소자야. 네가 이제 큰 자가 되었다. 하늘의 큰 뜻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큰 자가 되었다. 네 삶은 변화가 없지만 너의 운명이 바뀌어졌다. 네가 나를 믿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생명을,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하고 있다.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너 가정이 잘 되리라. 화가 빗게 가리라. 행복하리라. 이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주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이 시대에도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와 큰 자,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이 무엇일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메시아를 통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큰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큰 말씀을 듣기 때문에 큰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가 되어서 삶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며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